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은 성도의 삶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의 신앙 목표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신앙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로마서 14장 5절에서 8절을 보니까 이게 혹은 이 날은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을 확정할지라 그랬어요. 어떤 날을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사람마다 자기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 모든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는 거지 내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고 또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날도 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음식을 먹는 것도 다 먹는 사람도 또 가려서 먹는 사람도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는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지고 먹는 거예요. 음식을 가려 먹는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7절을 보니까 그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대요.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누가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래요. 우리가 산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는다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5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서 살게 하려 함이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위해서 다 산다고 말은 하면서도 나 자신을 그냥 위해서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오직 저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소원과 꿈과 비전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성도들은 소원이 있어요. 꿈도 있고 비전도 있어요. 세계가 다, 온 세상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그럼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래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래요. 예수 믿게 하고 세례를 줘야 되는 거죠. 내가 분부한 것, 그것을 가르쳐자.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라는 거죠. 우리 보고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 받으라는 거죠. 성령 받고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으로 살아라는 거죠. 너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증인된 삶을 살아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을 하셨어요. 우리 속에서 선한 일 시작하셨다는 거,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분이 끊임없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기를 원하시고 행복한 교회생활을 하기를 원하시고 행복한 직장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삶이 다 행복해지길 원한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래요. 술 취하면 어때요? 술 취한 사람 오는 거 반갑지 않잖아요. 교회도 술 취하면 와요. 근데 술 취해서 오면은 냄새도 나고 별로 반갑지 않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어제도 술 취한 사람 한 명 왔어요. 근데 제가 그냥 반갑게 맞아주기는 했어요. 계속 믿음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자기는 아주 엄청 기도를 많이 한대요. 기도를 많이 한대요. 자기가. 나는 하루에 기도를 몇 번이나 해요. 막 큰 소리 쳐요. 예수님은 바보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은 바보라고 결정을 내렸대요. 자기가. 그래서 내가 바보 맞아. 바보 맞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지.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렇다고 지금 2025년에 자기가 기록해놓은 메모장을 막 읽는 거예요. 자긴 그때 그렇게 생각했대요. 예수님은 바보다. 그렇게 기록해놨다고 자기는 결론을 그렇게 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보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을까요? 바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술 취하지 말래요. 근데 그 사람은 술 먹고 오는 거예요. 맨정신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막 그래요. 성령에 취해서 살면 되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래요. 방탕한 것이래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건강에 충만해야 돼요. 건강. 요한 3서 1장 2절.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는 자여라고 불러요. 그리고 영혼이 잘 되라는 거죠. 먼저는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어때요? 예수님은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어때요? 아픈 것도 계속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아프다가도 그거 안 아파져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와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아프면 제가 하는 말 아플수록 더 나와야 된다. 사람들은 아프면 교회 안 나오잖아요. 아파서 못 남았어요 그러잖아. 아파서 죽겠으면 나와야 돼. 그러면 살아요. 아플수록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치유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강건한 축복을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질 충만이에요. 물질 충만. 히브리서 6장 14절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을 줄 거야. 내 자손 번성케 해줄 거야. 다 대대로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4절 19절에 보니까 이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 세상의 부한 자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18절에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을 하래요.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베푸는 가운데서 부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나눠주고 베풀 때 그 맛볼 수 있는 그 참 기쁨을 말해주자는 거예요. 우리가 나눠주고 기쁠 때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내가 줄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진짜 너무 가난해가지고 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얻어야 돼요. 옷도 사 입을 수가 없으면 남들이 주는 거 입고 먹을 것도 누가 주는 걸로 먹어야 되고 돈이 하나도 없을 때 그럴 때가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 신학할 때인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정말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근데 그 나중에 예전에는 막 풍부해가지고 나눠주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줄 수가 있어서 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없으면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형편이 된다는 건 너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할 때 그들은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게 될 것이라는 거죠. 가난한 자, 이웃을 돌아보는 자, 그런 때 가난한 자를 도우는 건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할 때 하늘의 창고에 보물이 쌓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미래를 든든하게 하는 터가 된다는 거죠. 참 생명을 얻게 해준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24절에 보니까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모든 곳에 다니시면서 유대인들의 회당 안에서 가르치셨대요.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갖가지 병을 고쳐주셨어요.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지역에 퍼졌어요.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어떤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들 앞에 나왔는데 수레에 퍼진지라 그랬죠.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생 병든 자들, 또 고통에 걸린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간질하는 자들, 중병자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저희에게 와서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25절에 갈릴리, 데어블리,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이 무리들이 다 온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또 누가 만났어요?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는 의롭고 경건한 자였어요. 성령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딱 알아봤어요.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어요. 이분은 늘 성령이 그 시몬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보고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떨 때 알았을까요?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안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자 예언자예요. 이 사람은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인 안나였어요. 그녀는 나이가 많았어요.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과 같이 살았어요. 7년 동안. 그 후로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되었어요. 그럼 이분이 몇 살쯤 됐을까요? 아무리 일찍 결혼해도 100세는 됐겠어요. 남편하고 7년. 84세. 그리고 남편하고 7년 살았어요. 그럼 91세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17살에 결혼했을 때도 100살은 넘었잖아요. 그동안 한 번도 성전을 떠나지 않았대요.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를 하였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겼대요. 우리는 어때요? 여기에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계속 아침 저녁으로 와서 기도드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여섯 번째 12제자들이 만났어요. 12제자들이 하나님 만났어요. 또 일곱 번째는 많은 무리들이 만났어요. 많은 무리들이. 마가복음 2장 1절 2절을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며칠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돌아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가득 차 있었어요. 용신할 수 없게 됐다. 기세가 심지어 문 밖에까지도 꽉 찬 거예요. 막 서 있는 곳이 있을 곳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4명의 친구, 중풍병자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막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죠.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 친구를 내려서 그를 치유받게 했잖아요. 친구들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 믿음이 없어도 친구들의 믿음으로 너희 죄사함을 받으라. 이 사람은 뭐예요? 병이 죄 때문에 얻은 거잖아요. 죄사함을 받고 치유받은 사건이 여기서 일어난 거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우리가 봤어요. 그다음에 예수님을 만날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18절을 보면 그 후에도 살아있던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져서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1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을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끌려 올라가서 서로 위로하라. 그 다음에 슬기로운 5처녀들이 있어요. 슬기로운 5처녀들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나와요. 그들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의 비유예요. 그 가운데서 5처녀는 어리석었대요. 그리고 5명은 지혜로웠대요.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어요. 4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뿐만 아니라 기름을 등에 가득 넣었어요.
5절에 보니까 신랑이 오는 것이 매우 늦어졌어요. 더디움으로 졸며 잘 때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6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소리를 쳤어요.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는 거예요. 여보시오, 신랑이 와요. 신랑이 나와요. 와요. 나와서 맞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7절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처녀들이 다 깼어요. 다 일어나서 등불을 준비하였어요. 8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처녀들은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말했어요. 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기름 좀 나눠달라 그러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과 나눠 쓰면 너희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다.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와라. 10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5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어요. 준비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식에 잔치에 참여하고 문이 탁 닫혀버린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간청을 했어요. 열어주세요.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신랑이 대답했어요.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신랑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보면 하늘나라 여행을 떠난 주인이 있었어요. 그때는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다 맡겼어요.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고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를 맡겼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은 얼른 가서 장사를 하였어요. 그래서 5달란트를 더 벌었어요. 17절에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했어요. 따라서 한 거예요. 똑같이 했어요.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나가서 땅을 팠어요. 그리고 주인이 돈을 숨겨놨어요. 세월이 지났어요. 오래 세월이 지났어요. 그 세월이 지난 뒤에 주인이 돌아왔어요. 종들이 셈을 했어요. 돌아와서 셈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0절에 5달란트 받았던 종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님 제가 이렇게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벌었어요. 그리고 21절에 주인이 대답해서 잘했어. 참 잘했구나. 착하고 진실된 종이구나.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최선을 다했으니까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잖아요. 23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에게 참 잘했다고 너는 착하고 진실이다. 22절에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와서 주여 나도 2달란트를 주셨는데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23절에 그 주인이 너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너도 즐거움에 참여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왔어요.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는 거죠. 그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너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또 그 씨를 뿌리지 않은 곳에 거두어진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27절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은행에라도 넣어두었으면 이자라도 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잖아. 이자도 늘잖아요. 오랜 세월 한참 후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28절에 저 종에게서 돈을 뺏어서 10달란트 많은 것을 남긴 사람에게 도로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아서 풍성해야 될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거마저 뺏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일을 갈 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편에 있는 양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비유에서 또 세 번째 양들. 인자가 마태복음 25장 31절 보니까 인자가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때 세상의 모든 나라가 그 앞에 모일 것이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인자가 사람들을 나눌 거라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인자는 자신의 오른쪽에 양을 또 왼쪽에는 염소를 둘 것이라는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그때의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대요. 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을 자 너희들이요 와서 세상에 만들어질 때부터 너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신 나라에 그 나라를 물려받을 것이다. 천국에 예비된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유업으로 받을까요? 마태복음 25장 35절 때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고 내가 아플 때 너희는 나를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가셨을 때 와서 보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또 37절에 보니까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님 어느 때 주신 것을 보고 어느 때 우리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냐고 어느 때 우리가 주님을 돌봤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나그네 38절에 보니까 나그네 된 것을 영접하였고 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찾아갔느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진정 우리가 작은 자에게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것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작은 소자들이 왔을 때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들 잘 섬기라는 것이죠. 어제도 그 사람 왔는데 제가 밥을 줬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놔뒀어요. 그래서 막 배가 고픈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커피도 타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행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대전 세임교회 성도들이에요. 대전 세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은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잖아요. 그리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돕잖아요. 내가 직접 안 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드린 그 헌금을 가지고 또 많이 돕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에요. 그런 삶을 또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또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흩어지면 또 그곳에서 있는 곳이 다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푸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워주고 나누어주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마귀에게 지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